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시나요? 삼원색이라고 있지요. 적색, 녹색, 청색 이 세 가지 색을 삼원색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녹색, 초록이죠. 녹색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무를 본다든가 풀을 본다든가 숲을 보면 불안했던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그래서 먼 눈으로 멀리 보는 눈으로 저 산을 쳐다본다든가 하면은 시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보여주는 초록은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록은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혹시 초록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하는 편인데 사전을 보니까 초록색에는 평화, 편안함, 조화로움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온화하게 해서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색이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이 초록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협력과 조화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초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한결같이 온화하며 상냥하고 솔직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테스트 할 때 보면 뭐 이런저런 색깔을 갖다 놓고 이렇게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현재의 심리 상태, 불안하냐, 우울증이 있느냐, 쾌활하냐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하기 위해서 심리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록을 좋아하는 사람의 단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다투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즉 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과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으로부터는 저 사람은 주관이 좀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초록색에는 뇌의 흥분을 진정시키고 몸을 쉬게 해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젊음을 상징하죠. 푸르름은 젊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초록색의 장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쭉 지금 서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지 감을 잡으시지 않겠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 지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신앙적으로도 보면 초록의 푸른 신앙을 유지해야 젊고 건강한 신앙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푸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싱싱하고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격파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도 우리는
수명을 다하고 떨어진 가을의 낙엽처럼 변색되거나 변질되지 말고 상록수처럼 언제나 푸른 신앙을 유지하며 푸르르게 성장해야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중요한 것은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또 한 가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어느 게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살아있는 거겠죠. 결국 하나님은 너 살았니 죽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은 신앙이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과 살아있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이 4,000년이죠. 그리고 신약이 2,000년. 그래서 6,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천년 왕국, 그래서 천년 왕국은 안식시대, 이것을 일주일에 비교한다면 월요일에 해당하고 화요일에 해당하고, 그래서 이 역사들을 6,000년이 엿새에 해당이 되어지고 남은 이제 안식이 천년 시대로, 천년 왕국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4,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는 동안 모든 것이 다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쇠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처음 만들어놨을 때처럼 쌩쌩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식물 중에서 오래 사는 게 소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소나무. 몇천 년을 산다고 하는데 그 소나무도 아무리 몇천 년을 산들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며 시작한 날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 소나무도 수명을 다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 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반드시 다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는 거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나 한 국가의 역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가 됐든 국사가 됐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 중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 있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게 지혜이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사사시대를 거치며 왕들의 시대를 거치며 선지자들의 시대를 거치며 4,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진행되고 유지되어 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구약이라고 하는 장구한 시간들도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끝부분에 가서 보니까 구약교회가 묵은 가지가 된 거예요. 낡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선지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상실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이 끝나는 증거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상실되어지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의 암흑기 400년에 접어들었던 거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끝자락이다라는 겁니다. 구약교회가 끝나는 현상이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이 끝나면서 모든 역사가 다 끝난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또는 구약교회가 가면서 하나님은 새 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순 또는 새 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신약교회를 출범시켰고, 그리고 2000년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예수 이름이 지축을 흔들어 놓는 광활한 일을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으켰고 왕성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나라든 정복되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복음으로, 성령으로 장악되었다는 말입니다.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 신약교회 2000년의 역사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 또한 묵은 가지가 된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진리이듯이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 역사의 증명이듯이, 그러면 구약교회가 끝난 증거가 선지자들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이 끝난 증거였듯이 신약교회도 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교회가 끝난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말씀이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지며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나간 말은 있는데 약속의 말씀은 없는 겁니다. 역사적인 설교는 있는데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접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내 전이다 이렇게 평가하실 곳이 심히 적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스가랴 3장 8절과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 순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과거에 머무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과거에다가 또아리를 틀고 거기에 정착하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다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다가 똥아리를 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정점에서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포괄적으로 토대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고, 그것을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황충이 나오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로는
황충이가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황충이가 나오는 상황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충이가 언제 나오는지를 아는 것은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황충이가 언제 나오느냐. 이 황충이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황충이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음녀예요. 그러면 이 황충이 거짓 선지자 음녀가 언제 나오느냐? 계시록에 보면 5째 나팔이에요. 3절에 보면 황충이는 연기 가운데서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위로 올라온다. 그동안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은 있었는데 실제는 보지 못했어요. 이름은 있었는데 아직 나올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때가 되면 황충이를 보내실 것이다. 황충이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은 황충이가 성경에 있구나. 황충이가 나오는 때가 정해져 있구나. 황충이가 나와서 활동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잖아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 그냥 눈으로는 읽었는데 전혀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다독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 이번 올해 1독에서 2독에서 3독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다독만 한 사람들이야 뭔가 눈에 또는 뇌리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독은 안 했어도 주의 깊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성경을 읽되 제대로 눈여겨서 또박또박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황충이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인데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되어서 집에 있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계시록 집회를 하셨어요. 그 더운 여름에 대산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한 주간 꼬박 참석했습니다. 뭘 알아서 참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시니까. 그리고 뭐 하겠어요. 방학인데 집에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좁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시록 무슨 뜻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읽기 시작했어요. 계시록만.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 그리고 여름방학 끝나고 8월 말 9월 아마 이렇게까지 계시록을 읽은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계시록을 100독을 했어요. 100독. 1장부터 20장까지 읽고 2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은 몰라요. 뭐가 있었는지 몰라요. 다만 그때 제가 뭔가 아버지 집회에 참석해서 감동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좀 더 내가 이렇게 해야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는지 100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요. 100독 했다고 해서 그게 이건 뭐구나 이건 뭐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전체 흐름만 이렇게 읽어 나갔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도 아버지가 그 이후로 이제 한참 활동하실 때 계속 여름 겨울 집회를 해마다 하셨잖아요. 그때 빠짐없이 제가 열심히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주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 계시록을 반복해서 하셨고 그리고 다른 성경과도 연결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뒤로도 아마 몇 년 동안은 들으면 알겠는데
내용은 파악이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나팔, 이거래. 둘째 나팔 이거래. 셋째 나팔 이거래. 다섯째 나팔 이거래. 여섯째 나팔 이거래. 그거는 개념적으로, 포괄적으로 알겠는데, 이게 쭈룩쭈룩쭈룩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뭐 듣는 건 많이 들었죠.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내 것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4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마 37 무렵에 36, 7 요 무렵에 연결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꿰어진 거죠. 꿰어져. 그 전에는 첫째 화는 알겠는데 다섯째 나팔은 몰라요. 다섯째 나팔은 알겠는데 거짓 선지자는 몰라요. 거짓 선지자는 알겠는데 음녀는 몰라요. 이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이고 첫째 화가 황충이고 황충이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가 음녀고 음녀가 나와서 하는 일이 미혹이고 요게 딱 정리가 되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섯째 나팔이 둘째 화이고 둘째 나팔이 둘째 화가 여섯째 나팔이고 여섯째 나팔이 마병대가 나오는 거고 마병대가 나오면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거고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것도 물론 마음을 쏟는다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연결이 되어야 돼요. 군산에 계신 윤영옥 목사님도 계시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아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의 하시는 말씀 중에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계시록은 워낙 이게 커서 덩어리가 워낙 커서 계시록을 지속해서 한 10년은 들어야 그때부터 계시록이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회 한번 참석해서 나 계시록을 다 터득했니? 나 이렇게 됐니? 이렇게 펄펄 뛰고 이거는 그냥 그때 어떤 감동이었던 거고 그것이 내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단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닫고 터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있었는데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언제 황충이가 모습을 드러내느냐 하면 다섯째 나팔을 불면 드디어 실체를 밝히고 황충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까지 계시록이 열릴 때까지는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충이 상징이에요. 일곱 머리 열 뿔 상징이에요. 용 상징이에요. 뱀 상징이에요. 그 상징을 어느 때 어떤 모양으로 실체화시키느냐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용은 추상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용은 존재하지 않아요.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실체가 나타날 때 사람이 용이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럴 때 안 하면 또 저도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니까 한 번은 이제 저하고 제가 30대 초중반 때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친구분이 계시는 저 대산 명지에 계시다가 저 강원도에 가서 목회하시는 친구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원도에 가셔서 강원도에 가면 뭐 쬐깐한 강원도 교회 사람도 별로 없는데
목회하러 가셨으니 목회는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양봉을 하셨어요.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양봉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밀원도 풍부하고 또 청정 지역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친구도 만날 겸 또 좋은 꿀도 사오고 로얄 젤리니 또 꽃가루 화분 그런 것도 사신다고 같이 이제 저하고 제가 모시고 갔던 적이 있는데 가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해에 금식을 하시는데 이 용이 안 풀린 거예요. 용. 이게 용, 이거는 상징인데 용이 뭐냐.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성경을 보시는데 어느 날 그 용이라고 하는 계시록 13장인가요? 거기서 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쭉 읽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성경 거기에 글씨가 뭐 이렇게 쫙 기록이 되는 글씨 있는 데서 영화처럼 화면이 딱 나타나더라. 그리고는 사람 아무개의 얼굴이 거기에 딱 나타나는데 그게 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거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이 풀어지고 연결되니까 또 줄줄줄줄 다른 거하고 다 연계가 되었던 거지. 그러니 열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상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2000년 전에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상징으로 기록했는데 마지막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이게 다 실체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상징으로 돼 있던 것이 실체로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이 황충이가 거짓 선지자다 또는 이게 용이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황충이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날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으로 되어 있던 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가 되어지면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종 누군가가 나와서 이게 이거다라고 선포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런 거잖아요. 증거라는 게. 자, 무엇보다도 황충이가 나와서 활동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을 시작하면서 뭐 땅에 떨어진 별이 있는데 무적에서 뭐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뭐 이런 말씀이 이제 9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둡게 된다고 할 때, 어둡다라고 할 때 이 어둠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시대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시대가 끝나갈 때는 어둠이잖아요. 구약이 끝나갈 때 어둠, 암흑기가 온 것처럼 신약이 끝날 때도 어둠, 암흑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도 암흑기가 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밝아진 측면이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20, 30대까지만 해도 공무원 사회에 부정부패가 많았어요. 경찰 공무원, 오토바이 타고 교통단속, 신호위반 단속, 아니면은 과속 단속 하던 사람들이 다 돈을 노리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사회 구석구석이 다 투명해졌어요. 100%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투명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빛을 받아서 항상 밝아야 할 교회는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둡던 사회는 오히려 밝아지고 투명해졌는데 밝았던 교회는 오히려 어두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보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어두워지지 말고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황충이를 이기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가 나오기 전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밝았던 교회들이 또 개개인의 신앙의 마음들이 이제 그 빛을 잃고 어두워지면 발생하는 문제가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황충이가 나와서 어둡게 하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황충이에요. 연기 가운데서 어둡게, 해와 공기까지도 다 어둡게, 깜깜하면 분별할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깜깜하게 어두워지면 영적 분별력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말이 뭐냐면 무장해제당한 겁니다. 삼손이 머리 빡빡 깎고 무장해제당했듯이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그렇게 무장을 해제당하는 거예요. 결국 삼손이 머리 깎인 이유도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상실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깎였고 머리 깎이니까 삼손의 비밀이 다 해제당했고 그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힘도 다 해제됐고 그 무장 해제당하는 것이 결국은 분별력을 상실할 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모스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풀은 양들이 먹는 꼴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래서 양은 푸른 초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잔잔한 시냇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양들을 살찌우게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이 풀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먹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밀하게 보시면 이것은 아모스가 지금 본 환상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 환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풀을 다 베셨다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풀을 다 베셨어요. 그러니까 풀이 없어졌잖아요. 양들이 먹을 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풀을 베고 나면 며칠 지나면 그 속에 거기에서 다시 풀이 싹이 돋아나는데 그때 황충을 지으셨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황충이가 나와서 그 풀을 다 뜯어먹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있던 풀은 하나님이 제거하셨고 거기에서 다시 싹이 새로운 풀이 배임을 당한 곳에서 올라올 때쯤에 새롭게 올라올 때쯤에 하나님이 황충을 지으시니까 황충이가 나와서 새로 돋아나는 풀을 다 뜯어먹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아모스가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베어버린 먼저 있었던 풀은 은혜 시대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동안에 있었던 은혜 시대의 말씀. 이것을 초림때로 말한다면 구약의 율법.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초림 이후에 주신 신약
말씀, 은혜 시대의 말씀이고, 이어서 도단한 풀은 환난 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베어버리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돋는 새 풀을 양들이 먹어야 그것이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풀이 돋아나는데 황충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양들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아모스가 기도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황충이가 나오는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먼저 있던 풀을 베어버리고 나서 새로운 풀에 돋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 시대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번에 그냥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어두워지잖아요. 해가 떨어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어두워지다가 나중에는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이 밤으로 접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서 거짓 것으로 영혼을 장악하려고 나오는 것이 황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5째 나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면 나오는 것이 황충이입니다. 첫 번째 풀을 베어버리고 두 번째 풀이 돋기 시작하면 그때 나오는 것이 황충이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황충이 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충이 나와서 제 아무리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활동을 하더라도 황충이 절대로 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푸른 신앙은 황충이 피해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황충이 나와서 어둡게 할 때 어둠에 사로잡히지 말고 빛 가운데서 빛의 아들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겁니다.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약속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성경은 황충이가 나와서 활동하는 기간을 5달이라고 정해놨고요. 그 황충이가 나와서 활동하는데 그 황충이에게 사로잡히고 장악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황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충이에게 피해 당하지 않는 비결은 푸른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에 해당하는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되잖아요. 햇빛을. 빛이 있어야 엽록소 작용에 의해서 이파리가 푸르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빛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빛을 받는 신앙은 시들거나 변색되지 말고 언제나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낙엽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단풍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구나. 증거입니다. 나무들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나무들이 이제 살아있는 모든 나무들이 이제 뿌리 속에다가 저장하고 있잖아요. 영양을. 모든 영양분을 겨울에는 뿌리 속에만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무에다가 뿌리가 수액만 계속 공급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는 게 뿌리에서 계속 수액을 빽빽빽빽 우리 혈액순환 되듯이 혈관 속에 피가 돌아다니듯이 나무도 그렇게 수액을 계속 빽빽빽빽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분은 뿌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 영양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싹이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왕성해지잖아요. 여름 동안 얼마나 녹음이 짙게 왕성합니까? 그러다가 찬바람이 딱 나면 나무가 계속해서 영양분을 갖다가 가지에다 공급하면 나무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절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찬바람이 딱 나면 나무 뿌리에서 나무 가지로 공급하던 영양분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나무 이파리로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이파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뿌리에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서 이렇게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색깔이 변해요. 은행나무는 노랗게 변하고, 단풍나무는 붉게 변하고,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고, 그래서 낙엽이 다 지는 거예요. 색깔이 변했다가 낙엽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낙엽이 지는 게 이파리에게 영양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낙엽이 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낙엽이 떨어져서 그 나무 주변에 쌓여야 엄동설한 추위에 뿌리가 얼어 죽지 않고 나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보호하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친정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엽은 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영양분 공급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친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낙엽이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 동안 춥지 않도록 덮개 역할을 하다가 여름이 되면 그것이 썩어서 다시 나무에 영양분으로 공급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환의 원리입니다. 순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우리가 변색되거나 변질되거나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늘 푸른 사철나무처럼, 소나무처럼 이렇게 늘 푸른 신앙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늘 빛을 받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에너지로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지 않는 푸르른 잎사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은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도와 그릇의 이름이 정해져요. 그릇의 용도와 그릇의 이름이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그릇에 담기면 그 용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그릇 임의로 뭔가를 담을 수 없어요. 주인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용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땅에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했으니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푸른 신앙은요,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신앙은 입맞은 신앙이고, 입맞은 신앙은 분별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푸른 신앙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황충이가 나오면 상대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해하라 그랬기 때문에 황충이는 푸른 색깔, 푸른 신앙은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한 가지예요. 오직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헤엄쳐서 건너지 못해요. 오직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기고 거쳐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타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산이 하나 있는데, 백두산이 있는데,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은 중국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북한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올라가 보면 정상은 다 똑같다. 기독교가 천국 가는 길, 불교가 낙원 가는 길, 낙원인가요?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가는 길, 아니면 유교가 어디로 가는 길, 좋은 데에 가는 극락, 이러한 데로 가는 그 길은 다 다르다.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가는 길은 다 다른데 가서 보면 다 만나는데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극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도 오직 한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황충이를 이기는 길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는 인은 학개서 2장에서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인으로 삼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인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중심, 사상, 이것이 인인데,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도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누가 무너뜨렸어요?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가 마음의 성전, 믿음을 다 무너뜨렸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믿음을 무너뜨렸어요. 그 무너진 믿음을 우리가 스룹바벨의 영을 받아서 재건해야 심령을 살릴 수 있는데, 무엇으로 재건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고 재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황충이 나와서 해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만 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황충이가 해하는 자들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인치는 역사는 황충이가 나오기 전에 시작되게 돼 있어요. 구성이 그렇잖아요, 순서가. 황충이는 인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고 했으니까 황충이 나오기 전에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를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가 다 바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에 내린 모든 장자, 첫것이 죽는 재앙의 그 그늘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유월했어요. 패스오버, 뛰어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민족의 집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첫것이 아무도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애굽 땅은 죽어서 곡소리가 난리가 났는데 히브리 민족이 거하는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가 다 피해갔잖아요. 그래서 황충이는 5개월 환란 동안 활동하는데 그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나와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죽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다 장악하려고 난리를 부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제동을 걸어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침받은 자는 황충이가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단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이거 인 맞는다는 거 별것도 아니네, 이거 황충이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해서 내가 접고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빛 가운데 거하면서 푸른 신앙을 유지하고 인치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 황충이가 그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황충이가 나오는 것이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은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환란 가지고 겁박하고 대환란 가지고 겁주고 협박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대환란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앙이 계시록의 재림신앙으로,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으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주소를, 현 주소를 요한계시록에다가 전입신고를 해놓고 요한계시록의 신앙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황충이, 대환란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다가 전입신고를 안 하고 다른 데가, 지금 내 주소지, 현 주소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현 주소가 다른 데다 놓고 뺀질뺀질 하면서 어쩌다 한번 계시록에 와서 귀동냥이 나고 간다면 그는 황충이에게 넘어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아예 주소를 퇴거해가지고 전입신고를 확실하게 요한계시록 신앙에다 해놓으면 황충이에게 무너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론으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황충이의 역사는 음녀이고 거짓 선지자이며, 그 황충이 상대하는 대상은 이마의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마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황충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황충이하고 관련이 없다는 말은 거짓 선지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고, 거짓 선지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은 음녀와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고, 음녀와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미혹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고, 미혹과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대환란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9장 황충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부와 긍지를 가지자, 그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새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푸르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으로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우리 몸 전체로 이것을 송출해가지고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모세혈관 하나하나가 우리 혈압을 다 나르기 때문에 우리 세포 하나하나 수조 개가 되는 세포가 다 살아있는 게 왜 그래요? 혈액순환이 다 구석구석까지 되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영양분을 다 거기까지 퍼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쌩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온 몸에 혈관에 흐르는 피처럼 되고 우리 세포처럼 되어진다면 누가 그를 무너뜨리고 침투해서 파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마귀의 사단의 괴계를 격파시켜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러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게 남자답게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되어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깨뜨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아시고, 절대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맞는 길을 알고 인맞는 말씀을 들었고 인맞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아주 현 주소를 퇴거시켜놓고 전입신고해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면
사기가 꺾이거나 위축되지 말고 어떤 경우도 신앙 안에서 당당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푸르름이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것을 긍지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날을 향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위대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러주시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황충이를 확실하게 소화하고 황충이를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되 비결은 하나님이 인치실 때 인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세계 만민이 돌아가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을 구수로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